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다가 누군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죠. 상황과 질문이 잘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이 질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고 결코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김영민 교수님의 책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칼럼지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천천히 따라 보세요. 밥을 먹다가 주변 사람을 긴장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물고서 소리내어 말해보라. 나는 누구인가? 아마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수저질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정체성을 따지는 질문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나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의 근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취직은 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본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철수야, 너는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철수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도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나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로 대답하라.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꽤나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는 글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주입하고 누군가 강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사회적 알람이 늘 울리게 되어 있어요. 알람이 울리면 대학을 가게 되고요. 알람이 울리면 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취직을 준비하고요. 알람이 울리면 결혼을 하고요. 알람이 울리면 내 집이나 내 차를 마련하고 또 알람이 울리면 노후를 계획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입된 인생, 그냥 큰 파도에 휩쓸려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끔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파생된 하부 질문들이죠. 성경은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는 비그리스도인이어도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에 아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뼈를 이용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근데 단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이 성경의 말대로 표현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첫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후손이 이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그 죄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타락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타락의 스토리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스토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7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의 창조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방금 본 25절 말씀에서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설명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창조를 구분해서 기록한 이유는 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그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만 특별한 단어를 좀 사용하고 계십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인 답변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언어들로는요, 완벽하게 이 교리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 간단한 수식으로 치환해 보자면 1은 3입니다. 1은 3. 여러분, 3은 1이다라는 것을 사람의 언어로 이게 왜 합리적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벌써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아름다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위대하시다. 엄청 많은 단어들로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인격체 이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의 언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고, 그분이 보이신 모든 감정들의 단면들은 사랑의 단면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한국계 독일인 이 철학자로서 한병철 씨가 쓴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통해 타자를 장악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타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각각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상대방에게로 건너간다. 그들은 각자 자기 안에서 사멸하지만 타자 속에서 다시 소생한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맞춰줘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는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멸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소생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따뜻해지고 막 콩닥거리고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야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어제도 결혼하는 커플이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또 결혼 소식을 전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사랑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예만큼 좀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사실 그 둘이 서로 사랑한다라기보다 좋아한다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 연애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케팅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팔 때요, 내가 물건을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단점들은 최대한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물건을 살 때는 그 단점들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판매 광고를 보면요, 단점을 드러내는 광고는 많이 없어요. 죄다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유익한 말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사고 보면 어때요? 물건에 단점이 보입니다. 그렇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또 더 좋은 물건이 생기면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연애를 할 때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나와 함께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의 완성이라 하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사실 결혼이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서로 좋아하던 마케팅이 끝나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입니다. 부작용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버리면 안 돼요. 연애할 때, 마케팅할 때는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 감지했던 내 치부를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서로 둘이 사랑한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에 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럴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은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자, 여기서 벌거벗었다, 그저 육체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다 보여주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둘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여전히 또렷하게 두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둘이다, 둘인데 하나다. 이게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투영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랑받기 위한 존재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그 자체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좋은 학력, 커리어, 더 좋은 배우자, 좋은 집과 내 노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죄인들이 애써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사랑이 있어야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나를 내어주며 사랑해야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강요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학원을 5개, 6개 이상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이 일어나고 왜 교단이 나눠지고 그러냐면요, 결국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배자가 이 피지배자를 지배하듯 강요하고 억압하는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1등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편안한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doing,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being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어떤 자리를 지나가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억압할 때마다 이 질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 답을 성경에서의 말씀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상이다. 이러한 질문과 응답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